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할 건데요. 방금 우리 대표 기도하신 우리 최우주 집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요즘 이 사이비 종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이게 우리 국내의 문제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다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JMS의 실체가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 심각성이 더해졌고 충격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충격을 받았고 과연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쩌면 많은 그런 불신과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넷플릭스가 신천지도 한번 건드려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너무 심각합니다. 이 사이비 종교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이단과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없다는 거죠. 예배 안에, 기도 안에, 설교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교주가 나타나는 거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도망쳤지만 우리들은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 그 장소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으로, 광야로, 갈릴리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나사렛에 머물러 보시기도 하고 광야에 머물러 보시기도 하고 갈릴리에 머물러 보시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과 살아있는 그런 생생한 그런 영적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새로운 장소로 가게 될 곳인데 이곳은 이름은 지명은 없지만 높은 산입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오르신 것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소위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산 정상에서 가르치신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죠. 4장까지는요, 마태복음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우리 4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병을 고침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자, 그런데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5장이 시작되는데, 자, 5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자,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이 무리들과 계속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끝까지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특히 병든 사람들은 산으로 못 올라가죠. 또 병이 들었거나 나이 먹었거나 어린 아이들은 아마 따라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 무리들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일부분만 또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더 많은 무리들과 더 함께 하셔야지 왜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1절 5장 1절을 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만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들만. 무리를 보시고 무리와 떨어져서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들은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산상수훈은 뭐냐?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될 건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일부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우는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데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높은 산으로 일부러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다 따라가지 못하고 일부만 따라가는, 그래서 왜 산에서 굳이 제자 훈련을 하셔야 됐을까? 하늘과 가까워진 이 거룩한 산에서 제자 훈련을 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당신을 따라오려거든 이 높고 거친 산을 오르는 그 각오는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또 보여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죠. 그리고 이 높은 산은 많은 사람들과 단절된 곳,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높은 산을 선택하신 것이죠.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 정상에서 제자들을 내려다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내려다보시면서. 자,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똑같은 산상수훈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5장은 같은 산상수훈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내려다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올려다보시면서 눈을 들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산 정상에서 때로는 예수님이 위에서 가르치시다가 때로는 아래 내려오시고 제자들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또 가르치시기도 한 거예요.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펼쳐봅시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들을 쭉 정리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팔복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13절부터 16절까지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심을 가르치시고, 21절부터 26절까지 노하지 말고 화해해라. 또 5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간음하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시고, 33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5장 38절부터 42절까지는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복수하지 말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6절로 넘어갑니다. 6절로 넘어가면 1절로 4절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은밀하게 구제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거룩한 척하지 말아라.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 19절부터 34절까지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남을 비판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가 들었으면 그대로 행하라. 열매를 보아야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산에서 몇 날 며칠을 가르치시고 집중해서 가르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산에서 기도 훈련도 하셨을 거예요. 당신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 훈련과 기도 훈련을 철저하게 하셨을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16가지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우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그 12명 말고 나머지는 그러면 제자 그 경쟁에서 탈락한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12제자라는 거는 뭐냐? 12제라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는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직업을 버려두고 따르잖아요. 그런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제자인 것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역시 주님의 제자죠. 산으로 올라가실 때 그 무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이제 모든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서의 그 장면인데 7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무리들이 되라고 돼 있잖아요. 무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실 때 정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일부가 같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산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능력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제자들은 물론 많은 무리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서 그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일, 이게 바로 설교자들이 갖고 있는 큰 고뇌고 그리고 고민이에요. 가장 두려운 순간이에요, 이게. 한 주간도 저는 이 부분을 놓고 정말 하늘에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듣기 좋은, 스피치 좋은, 정리가 잘 된 그런 설교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어눌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서 역사하여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중에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마치시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밑에서 계셨다가 산으로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는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올라가지 못하고 간절히 내려오시기를 언제 내려오실까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병자들에게 다시 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고,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내려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도 참 감동적이죠. 막 피고름과 상처로 가득한 그 병자들의 손을 직접 만지시고, 그리고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그렇게 발작하고 있는 그 성도를, 그 불쌍한 사람을 꼭 안아주시고, 그리고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 그 병자들과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또 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십니다. 구름대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몰려듭니다. 왜 그랬냐 하면 누구도 자기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내가 아프다고 다가와서 만져주거나
불쌍하게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거나 병 고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 말씀을 들어오면서 그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고 나의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에게 몰려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아서 행복해하는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연민의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이 몰려드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한두 번 우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오늘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유 불쌍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불쌍해 그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막 좋아하는 주 말씀을 들으면서 막 행복해하고 고침받아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러면서 막 몰려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막 몰려드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연민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알아줍니까? 우리를 누가 진심으로 사랑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이해해 줍니까? 우리를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 잘 안 되면 사람들이 연락을 끊어버리죠.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목자 없는 어린 양들처럼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갈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해가 저물어 가는데 계속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그 모여있던 장소가 어디냐? 벳세다라고 하는 들녘이에요. 넓은 그런 평지.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벳세다. 저 위에서 사람들이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벳세다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었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 빨리 집으로 가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아멘. 선생님 빨리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무 황당한 말씀이죠. 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이라는 거야? 더구나 빈들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밭도 없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걸 주라고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거죠. 한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나옵니다. 혼자 먹어도, 성인 혼자 먹어도 부족한 이 적은 양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There were thousands of them. They must have followed us.
Wait. It's late. They say they're hungry. Give them food. But how? We have nothing. Just a few fish and some bread. Bring them to me. Our Father in heaven feeds the birds of the air. How much more will he give to you? From God. From God. It's from God.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해하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표정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기적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게 말이 돼? 어떻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 아니 그 이상을 먹일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 자꾸 우리가 현상만 보면서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현상을 보면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어떤 기적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5,000명을 먹였대. 그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치 못하실 그분께서 하셨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그저 예수님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라 몰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눈물을 흘리셨어요. 막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울컥울컥 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어요. 그때도 그 베세다 들녘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오병이어를 소개하고 있는 이 두 복음서에서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먹이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꼭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기적이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주변에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정말로 그런 상황일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기적으로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바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서 산을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맨 앞에 앞서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뒤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줄에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바로 뒤에 뒤따라 가야겠다 생각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앞서서 예수님 바로 뒤에 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참을 올라갑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뜨거운 떼약볕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고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고 다리가 아픕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높은 산 정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첫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 너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자꾸 상황에 속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맛을 내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자가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노하지 말고 단절하지 말고 화해하고 다시 연결해라. 간음하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아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크고 작은 그런 고발과 그런 재판에 연루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가 좋은 일을 할 때는 은밀하게 해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사진 찍히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내가 너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으니 가르쳐 준 기도대로 하여라.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거룩한 척하지 말아라. 너희 목회자들, 장로 권사들, 모든 직분자들 거룩한 척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위선 보이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입힐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소근거리지 말아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너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느냐? 내가 걸어간 그 십자가의 좁은 길로 걸어가라.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들었다면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산 정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꽂히고 여러분에게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베세다 들녘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처음 봅니다.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무언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병이어 현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먹을 거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먹여주시지 않으면 또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울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아 먹어보십시오. 맛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더 먹고 싶으신 분은 빌립에게 하나 더 달라고도 하십시오.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웃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먹여줍니다. 이런 기적은 처음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웃을 일도 없고 행복할 일도 없는 저 비참하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정말 오랜만에 예수님 때문에 한박 웃으며 소리 지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세다 들녘 전체에 그 환호성의 소리, 그 기쁨의 소리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